속담 중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속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훌륭한 일을 하여서 후세에 또 명예로운 이름을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한 생물 관련된, 과학 관련된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꼼장어는 죽어서 껍질을 남긴다.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꼼장어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꼭 사람뿐만 아니고 또 호랑이뿐만 아니고 모든 미물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를 남기게 되고 그 뒤를 보여주는, 그가 살아온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본래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편의상 나눈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의 책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사무엘상을 일단락 짓게 되고 또 이제 4월이 되면은 이제 고난주간 이후가 되면 또 다시 사무엘 하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 사무엘상을 또 이 사무엘서의 한 단락을 마무리하는데 사울의 죽음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의 그런 마지막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사울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사울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가 남긴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사무엘상 31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 개로 나누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떤 뒷모습을 우리에게 남기고 떠났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사울은 아주 교만한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끝마치게 됩니다.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만을 묵상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에 반대되는 겸손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 날마다 모든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이 바로 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거의 자살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 사울의 죽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의 말씀 보시면은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것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마지막에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결정들, 최후의 결정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외적으로는 왕의 모습이지만 그의 내면 세계에는 결코 하나님을 묵상하는 모습,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 단어 자체가 어원이 듣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어원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또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인물의 마지막은 그가 전혀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 그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본인이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말씀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선이란 무엇이냐면 장래가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가 나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암개니라.
안개니라.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며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즉 이 문맥상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죄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모든 것이 장래의 결정들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이제 불리한 전쟁의 그런 상황 가운데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가 당할 모든 수치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들을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였는데, 그가 마지막까지도 모든 것을 본인이 결정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의 교만함, 정말 오늘을 보면서 오늘도 내가 나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일가가 몰락하는 모습을 31장에서는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화살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이렇게 전쟁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울의 장남, 차남, 삼남, 그 세 명의 중요한 아들들이 한 자리에서 죽는 모습들을 보고 있고요. 또 3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읽으신 4절,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조차도 죽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위기의 장면, 그가 이런 패전의 모습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회개할 것을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사울 왕의 그런 왕권이 떨어졌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이상 왕으로 삼지 않으심을 이렇게 준엄하게 경고를 13장에서 하셨는데, 오늘 31장에 이르기까지 그가 전혀 회개하지 않는 모습, 끝까지 돌아서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미 그가 왕이지만, 왕의 모습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무엘은 계속해서 왕인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것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으로 당신이 하고 있는 그 거칠애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사울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경고하시고 돌아올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듣지 아니하고 오늘에 이르러서 최후의 그런 비참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6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주 결론적인 이야기, 사울에게 임했던, 사울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임했던 비극적인 결말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들이 죽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 사울이 그런 모습을 보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의 그런 죽음을 놓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의 죽음이 미래에 나타나는 심판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마치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교회의 시대를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비슷한 일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에게 오는 그런 최후의 그런 심판의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는 당장에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실 때에 우리가 결단코 그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뒷모습을 봤을 때 안타깝게도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아이러니한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수치를 당할까 봐 두렵다. 그러니 너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를 사울의 시체가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듣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이제 모든 성읍들을 뺏기게 됩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정말 읽고 있지만 정말 너무나 끔찍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의 시체를 유린하고 또 블레셋은 스스로의 그 전쟁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이 죽은 사울에게 그리고 그 모든 그 갑옷들과 그 유품들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겪게 되는 심판과 그 이후에 오게 될 어마어마한 수치들을 오늘 사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1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사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뒷모습은 뭐냐면 그래도 사울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발자취가 있었음을 남기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울의 시체들이 이렇게 훼손이 되게 되고 방치가 되게 되는데요.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 야베스 족속이 이제 주민들이 와서 그 모든 시체들을 수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제 사울의 그런 시체를 이제 수습하게 되고 그에게 장사를 지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거기서 그 시체들을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이제 화장을 한 것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관습상 화장을 하지 아니하고 다 매장을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가 뭐냐면 시체가 너무나 많이 훼손되었을 때에 화장을 하고 그 뼈를 이제 땅에 묻는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봤을 때 이제 사울의 시체가 너무나 많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화장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그 자기들의 그 에셀나무 아래에 가지고 가서 7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예를 다하고 그 사울의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궁금증이 생길 텐데요. 도대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위험한 일을 감수하고 블레셋 땅에까지 들어가서 이제 사울에게 예를 다할까? 우리가 궁금해할 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사울이 처음으로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승리를 갖게 됩니다. 길르의 야베스라고 하는 땅은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땅에서 벗어나 요단강 동쪽 땅인데 암몬 족속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죠. 이제 그들에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랬는데 암몬에게 곧바로 야베스 사람들이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암몬 사람들이 굴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오른쪽 눈을 빼야만이 너희의 투항하는 것을 내가 받아주겠다. 그랬더니 야베스 사람들도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갓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돌아오다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즉 하나님의 영을 그가 의지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로부터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군대를 소집을 하게 되고 그 암몬을 대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승리를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의 첫 승리였고 하지만 그에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지막 승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루었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야베스 족속 사람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대략 40년 정도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40년 전 정도의 이야기이고 있었던 일들이지만 야베스 사람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때의 사울에게 받은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마지막에 사울이 그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이제 능욕을 당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일들을 기억하면서 사울에게 돌아오고 그의 시체를 수습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떠한 이름을 남기고 어떠한 뒷모습을 남기는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다가 죽게 되지만 무엇을 남기느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너무나 우리가 놀랍게 볼 수 있는 것이 사울이 딱 한 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였던 그것들을 누군가는 기억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우리 안에 사울과 같이 나의 교만했던 일들, 또 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였던 일들,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돌아오지 아니하였던 일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일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기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에는 이제 지역사회 성김부에서 양로원에 다녀오는 사역들을 하였습니다. 그곳에 다녀오신 이후에 그 담당 목사님과 또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는데요. 양로원 사역을 찾아갈 때마다 이번에 두 번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 그곳에 찾아갔는데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무엇을 하다가 마무리할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묵상할 것이 주님 저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최후 승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그리고 다가오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 나의 인생에 정말로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잣대와 세상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또 주님께서 주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